네, 오늘 날주 본문인 예레미야 44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즉 애굽으로,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건너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랬냐라고 질책하시는 장면과 그것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애굽으로 이주했던 유다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어트 관련된 명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다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모르는 맛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배가 고픈데 내가 저거 참 먹어봐서 아는데 내가 저 맛을 무슨 맛인지 아는데 그게 제일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것인데,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자면, 이 말을 대입시켜 보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아는 맛, 제일 무서운 맛, 이들에게 있어서 아는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고향의 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25절에도 나오죠.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맛, 가장 아는 맛, 고향의 맛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어떤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던 행위였더라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딱 봐도 우상인 거는 아시겠죠? 우상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실제로 이름이 붙여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다들 기억할 만한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죠. 아세라 들어보셨습니까? 아세라. 바알과 그의 부인 아세라 여신이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세라와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리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 여신, 아세라 여신은 이 가나안 지방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신앙, 바알 신과 더불어서 이 아스다롯 여신, 아세라 여신은 상당히 이 하나의 커플로서, 짝으로서 유명했던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좀 표현하자면 흔히 하는 말대로 전쟁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숭배하면 할수록 무엇이 이들에게 유익이었나? 다산과 풍요의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 우리 엘리야와의 그 전투 장면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에게 계속 빌었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알에게 계속 빌었던 장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빌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다산과 풍요를 불러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비가 내려와야 정상이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거죠.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미 남과 북이 갈라졌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미 옛날에 망했고 유다도 지금 망한 이 시점에 와서도 애굽까지 넘어온 이 백성들이 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이 아스다롯 여신,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것은 아주 익숙한 맛인 거예요. 고향의 맛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오리지널이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 이 수천 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수백 년 동안 이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들이 섬기는 이 여신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을 왜 애굽에서 또 섬겼냐? 이 아스다롯 여신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만 섬겼던 우상이 아닙니다. 그 지중해권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권인데 지중해권의 모든 이 신들이
이름만 달리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스다롯 여신이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시스 여신이라고 해서 혹은 하토르 여신이라고 해서 각각 비슷한 전쟁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런 이미지로 등장, 얼굴만 뭐 간판만 바꿨다고 할까요? 본질은 똑같은 그런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또 이거 여러분 이시스, 하토르 뭐 이런 이집트 신화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름이 나와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신이 이 아스다롯 여신의 그리스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로 가면 더 잘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너스 여신 들어보셨죠? 비너스 여신. 이것이 바로 아스다롯 여신의 또 로마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지중해권의 나라들은 배를 타고 이제 무역도 하고 교역도 했겠지만 이런 우상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애굽으로 넘어간, 이집트로 넘어간 이 유다 백성들이 자꾸 거기서도 섬기는 이시스 여신 혹은 하토르 여신을 보니 무엇이 생각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이거 내가 아는 맛인데 우리 고향의 맛이 여기서도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유다 백성들은 넘어와서 계속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에요.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이 지경,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레미야와는 달리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을 우리는 예레미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밖에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한 이 정세를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요, 이 당시 여론으로 치자면 예레미야는 아주 소수의 입장이었어요. 대부분 대다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다수의 여론은 무엇이었냐? 자기들이 망한 이유는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17절과 18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던 대로 17절에 중반 이후로 보시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그때 옛날에 그때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억 속에 이런 것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18절에 보시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는 것을 안 한 다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전혀 정반대의 분석을 하고 있었죠.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한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멈추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고 있었겠지만 또 다른 우상이 수입이 돼서 또 다른 우상 섬기다가 이들은 결국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어느 우상이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너희들이 망한 거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지금 안 섬겨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분석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부연 설명,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예언적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 여왕을 다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애굽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즉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원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말씀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다. 바꿔 말하면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고 나서 유다는 거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유다의 남은 자들, 유민들,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유다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다 붙잡혀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 독립, 진정한 독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나마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시편 19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혹은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높이는, 하늘의 여왕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았죠. 무엇입니까? 1절에 보고 있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 앞에서 봤던 하늘의 여왕도 사실 우상은 다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죠. 우상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섬기는 게 우상인데 다윗은 그것을 똑바로 교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들의 심정과 마음으로는 사실은 우상을, 예레미야 당시로 가면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영광, 이것을 이 다윗은 회복시켰던 겁니다. 영예를 회복함.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풀이하자면 영광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되찾다, 영예를 회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광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광복보다 이 백성들의 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 백성들의 광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광복,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명예의 광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시로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은 이것인 거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다윗은 이 하늘을 비롯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 계시라고 하죠. 자연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절에서 6절까지 실컷 자연 이야기하다가 7절부터 뭐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는 것, 자연을 통해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특별 계시죠. 말씀 계시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그 계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이 영광을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봤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시키는 이유,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 그 중에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계시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줘봤더니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여왕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계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딱 적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하늘만 말 그대로 위에 그 하늘과 모든 피조물만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광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가 광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광복, 해방시켜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영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광복절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다, 정말 광복되었다라는 사실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딱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유혹, 우상숭배 유혹, 하늘의 여왕에 대한 유혹,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고향의 맛, 그 익숙한 맛, 아는 맛 찾지 말고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추구하는,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진짜 그 원료 그대로의 맛을 경험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